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것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29절에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6절 여수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수르나라고 했습니다. 여수르의 뜻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수르입니다.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수르이에요. 여수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여수른,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여수른, 사랑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수른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바다를 바라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늘을 타다 또 구름을 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탄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의미가 있고 구름을 탄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33절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여라. 보아라, 주께서 그분의 음성을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이다.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송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19장 1절 이집트에 대한 경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임할 것을 또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은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장차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엄과 능력으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항상 이기게 됩니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창공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도우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대적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에는 항상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늘 나타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부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7절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날개 안을 늘 사모하고 그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숨어 있으면 돼요. 환난을 당할 때도 숨어 있고 편안할 때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바로 이러한 여수른이 바로 행복한 자예요. 이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행복. 잠시 누리다가 좀 지나고 나면 더 허무한 것이 느껴지는 그런 행복. 하지만 하나님께 거하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여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또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치고 계세요. 뭐 도무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들, 손주 키울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또 우리 부모님이 그 처음에 아기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뭐 힘들지도 모르고 그냥 밤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바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때인 줄 알면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팔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가서 안기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8절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것은 곧 그들도 하늘을 내리는 곳이다.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만날 때도 있었어요. 거기 27절 하반절에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분께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은 곳이에요. 항상 대적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적을 쫓아내시고 또 진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적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28절에는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이 야곱의 셈은 택한 백성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셈에서 물이 나오죠. 그 샘물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다 힘을 얻고 계속되는 생명운동을 가리킵니다. 이건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운동.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건 영원합니다. 계속됩니다. 샘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생수의 근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운동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얼마나 목말라 지금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 생수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맛을 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이 생수를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날마다 사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의 양식. 그래서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윤택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근심하면 얼굴로 또 마음이 근심하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심령이 윤택하면 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고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면 날마다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만족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생수가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는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2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비가 오면 그냥 흡수해버려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완고하고 강박한 그러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가 안 모시는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환한 땅으로 빛의 색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소망의 땅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면은 그냥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나쁜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변화가 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완고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옥토로 변화가 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와 모시지 않는 거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행복한 자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팔로 우리를 이렇게 받들고 계세요. 능력의 역사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28절의 곡식은 진리를 가리키고 새 포도주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진리를 사모해서 모이는 자들에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니까 모였고 또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심령이 다시 윤택해지는 거예요. 곤고했던 자가 영이 소송케 되니까 다시 한번 활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곳,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도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장차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 꼼짝 못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매여있다 그랬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다 사슬을 끊어버리고 속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금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내려주십니다. 한량없이.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가 참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홀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29절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을 것이다. 예, 이전 성경에는 행복하게 되어라 그랬는데 행복한 자이다가 더 정확한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고치세요.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가 적절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행복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슈레입니다. 이 아슈레의 뜻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래서 행복한 자이다가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대적 마귀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것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이건 충만한 행복입니다. 더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행복을 받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칼이시다. 또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늘 거하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다음은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다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만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반석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구원자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 늘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성도들은 완전한 행복을 가진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주셔서 원수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또 내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는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광의 칼이시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셨어요. 한번 바라시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때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성 갖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 한 번에다 죽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3번 유혹한 걸 다 3번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마귀가 또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것들이 혈과 육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혈과 육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항상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최후승리.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사람은 최후승리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 지키는 생활, 말씀 순종하는 생활 끝까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29절 하반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얼마나 낮아지냐면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어요. 그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는 많은 고난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가 있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엔 승천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우편은 장소적인 우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땐 벌떡 일어나세요. 도우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심판을 오십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 그래서 낮아지심 다음에 높아지심이 있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계속해서 낮아져야 돼요. 높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계속 낮아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그거 계속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중간에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합니다.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또 재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 지신 십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 섬기는 생활을 또 해야 돼요. 계속 섬기는 생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면 그다음에 또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충만한 행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이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위험에 처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대적의 위험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위험과 능력으로 도우시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항상 야곱의 샘, 살려나가는 그러한 운동, 그것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자가 되어주시고 또 대적이 공격할 때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낮아지는 생활, 섬기는 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는 줄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고 율법에 속박되어 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환난 때에도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고 편안할 때도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척박한 땅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하시는 땅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늘 거하는 생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생활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갖고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